역대상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각각 아셀이더라.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야곱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야곱은 형 에서의 문제로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하셨잖아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야곱과 더불어 씨름하실 때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어요. 이 엉치뼈, 환도뼈. 엉치뼈가 부러지면 사람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였는데 너는 더 이상 인간의 힘과 인간의 잔꾀로 사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에게 그리스도께서 새 이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새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이 원어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육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던 자였는데 그의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육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복된 이름인가요? 저와 여러분도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방법과 수단으로 살지 말고 우리를 평생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12아들을 낳았어요.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가족의 숫자인 거예요. 또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약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12명의 아들의 이름의 뜻은 오직 교회 안에서만 그 이름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아들은 이러하니 장자는 루벤이, 루는 보다,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 보라 집사님이 있잖아요. 무슨 이름인가 내가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딸을 낳고 나서 너무 기뻐갖고 보라 딸을 얻었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루벤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라, 장자를 얻고 나서 너무 기쁨이 충만해서 보라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들을 얻고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보라 아들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 예수님을 얻은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은 레아가 낳은 두 번째 아들이죠. 시므온은 듣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레아의 간구를 들으시고 둘째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늘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듣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도 이 듣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시므온, 시몬 같은 뜻입니다.
늘 말씀을 듣는 자가 될 때 여러분들 우리도 베드로처럼 신앙을 고백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올바른 신앙의 고백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들은 레위입니다. 레위는 연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아들을 낳고 레아가 고백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남편이 나와 더불어 연합하리로다. 여러분들 우리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남편은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님과 연합되기를 소망하는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늘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은 유다예요. 유다는 찬송하리로다. 찬송입니다. 왜 찬송합니까? 아들을 주셨으니 레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 거예요. 아들을 주셨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늘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갈은 보상이란 뜻이에요. 보상. 우리의 보상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상이요 우리의 상급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충성을 보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상급은 세상의 뭐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는요 만복이 다 들어있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안에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도 은혜도 기쁨도 사랑도 세상의 물질도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상급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아가 여섯 번째 아들을 낳고 스불론이라고 그래서, 스불론은 이제부터는 내 남편이 나와 더불어 함께 거하리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레위와 이름이 비슷하죠. 레위는 연합, 스불론은 내 남편이 나와 더불어 거하리로다. 이렇게 레아가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하나가 되어 살리라.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로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은요, 이 여종의 아들들과 야곱의 두 번째 부인 라헬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단은 야곱의 두 번째 부인 라헬의 여종 비라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은요, 언니가 6 아들을 낳는 동안 한 아들도 낳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여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을 얻고 나서 라헬이 그 이름을 단이라고 했습니다. 단은 판단하신다는 뜻, 판단이라는 뜻이에요. 판단은 긍정과 부정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긍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야곱의 본부인으로 판단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조선 사회에서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 7거지역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내쫓겼잖아요. 여러분들 고대 유대인들의 삶도 이 비슷한 것입니다. 아들이 없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 아들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했는데 아들이 없어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찬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으니 나를 야곱의 본부인으로 판단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셔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해 주셔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의로운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판단해 주실 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두 번째 부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에요. 더하리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더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라헬이 첫 번째 아들 요셉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첫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들, 이 요셉의 이름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이름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더해 주시는 분, 사랑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시고 생명을 더해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헬이 낳은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라헬은 이 두 번째 아들을 낳을 때 노상에서 낳게 되었어요. 에브랏 길에서. 에브랏은 베들레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노상으로 가다가 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산통으로 인하여 죽어가면서 둘째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라헬이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했어요.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베노니의 이름을 바꿔주었어요. 베냐민으로.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노니와 베냐민은 예수 그리스도의 두 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아닙니까? 오른손은 성경에서 능력과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냐민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베노니 슬픔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납달리는요, 이 라헬의 여종 비라가 낳은 두 번째 아들이에요. 비라가 첫 번째 아들은 단을 낳았고 두 번째 아들은 납달리를 낳았잖아요. 납달리를 낳고 나서 라헬이 고백했어요. 내가 언니와 더불어 경쟁하여 크게 이겼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들을 낳게 될 때, 아들을 얻게 될 때 아들 안에서 늘 크게 이기는 자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승리했으니 우리도 승리한다, 이 뜻이에요.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사셔야 돼요. 갓과 아셀은요, 야곱의 첫 번째 부인 여종이 있어요. 레아의 여종인 실바가 낳은 두 아들이에요. 갓은 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복되도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예수님이 천 복이신 거예요. 아셀은요, 기쁨이란 뜻입니다. 아들을 얻고 나서 기뻐하며 그 이름을 아셀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기뻐해야 돼요. 세상 것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3절과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레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이스라엘의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유다가 5 아들을 낳았대요. 첫 번째 세 아들은 부인 가나안 여인 수아의 딸이 유다와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2 아들은 부인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가 낳아준 아들이에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놀라운 분류는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에게,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였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장자 에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그를 죽이셨어요. 여러분들이 에르는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고대 세계에서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은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형의 이름을 잇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형의 가문이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2 번째 아들 오난을 자신의 맏며느리 다말에게 주어서 장자의 이름을 잇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와 더불어 관계하면서 형의 아들을 낳아주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둘째 아들 오난도 악하여서 오난이 죽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걱정이 커지게 되었어요. 셋째 아들 셀라를 맏며느리 다말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거 까딱 잘못하면 셀라도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셀라를 맏며느리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셀라가 장성하여도 자신에게 주지 않는 것을 다말이 바라보면서 어느 날 창녀의 모습으로 다말이 위장하고 유다와 더불어 관계를 하게 되었어요. 유다가 다말과 관계했을 때 자신의 부인은 죽고 없는 상황이었어요. 유다는 허랍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맏며느리인 다말은 원래는 정숙한 여인이었는데 아들을 낳기 위해서 창녀로 위장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다말이 이러한 행동을 했겠는가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한 씨를 주리니 그 한 씨가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한 씨는 갈라디아 3장 1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여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으니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 것입니다. 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품고 내 배를 통해서 그 한 씨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누구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까? 다말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말에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유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한 씨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임신하고 낳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말이 유다와 더불어 관계를 하고 2 아들을 낳게 돼요. 그런데 이 다말이 해산을 할 때 산파가 보니까 쌍타라. 첫 아이가 손을 내밀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쌍태기 때문에 산파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홍색 실을 손목에 메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첫 번째 이 홍색 실을 손목에 메고 나오려고 했던 그 아이가 다시 손을 집어넣고 다른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 다른 아이의 이름이 베레스예요. 베레스. 베레스는 춤을 삐집고 나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홍색 실을 메었던 첫 번째 아이는 두 번째로 나오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이 세라예요. 세라. 그런데 이 베레스와 세라는요, 두 민족 또는 두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홍색 실을 메었던 이 세라는요, 유대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고 혹은 유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두 번째 아이였으나 오히려 첫 번째로 태어난 베레스는요, 이방 민족 또는 이방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손에 홍사를 맨 이 세라는 먼저 된 자였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민족이 심령의 교만에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나중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은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불신하여서 나중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베레스는 나중된 자였는데요, 복음을 듣고 주 예수를 믿어서 먼저 된 이방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방 교회. 저와 여러분은 나중된 자 아닙니까?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나중된 자였는데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서 먼저 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나중된 자였는데 먼저 되었으니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먼저 된 자였으나 심령이 교만하여서 나중되고 말았으니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 교훈을 얻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으니 먼저 되었다고 뽐내며 자랑하며 살지 말고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중된 자였는데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된 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늘 겸손하게 하시고 먼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베노니를 베냐민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에 동참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